꺼져버리면 우리 엄청 춥게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 속에 특별히 연탄이 가장 현실적일 것 같은데, 연탄을 떼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 연탄을 잘 유지해 가시려고 겨우내 마음 졸이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기쁨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쁨도 이것을 잘 유지하려고 하고 잘 지키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날마다 순간 속에서 기쁨을 잘 찾아가고 잘 유지해 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이 기쁨이라는 마음이 탁 꺾여져 버리면 우리가 그 기쁨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에도 불이 있지요. 우리 마음에도 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됩니다. 이 마음에 있는 성령의 불을 잘 돌보는 것에 우리가 날마다의 기쁨의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새벽마다 나누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불을 잘 돌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유지하는 것도 참 쉽지 않겠다 싶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매일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이라는 건 매 순간을 말하는데 매 순간마다 기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 순간 기뻐지시던가요? 기쁨이 결단이 잘 되어지시던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그 로마서 12장이 시작이 되어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진 이들이 해야 될 것은요, 이제 이전과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 완전히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로워진 삶이 열려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사는 삶이 열려져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또 선한 것을 악한 것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이거 엄청난 믿음이지 않습니까? 원수가 당장 사랑이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쭉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정도가 된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마음이 된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에 원수가 들어오면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니까요. 그 삶에 어떤 억울함도 없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겠다 싶습니다. 바로 기쁨의 삶은요, 이러한 상태가 늘 유지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들게 된 기도 제목은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기쁨을 유지한다는 건 불을 잘 돌보고 잘 유지해가는 것과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부어진 그 뜨거움이 늘 잘 유지가 되어져야만 우리 삶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잘 돌보고 유지해간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두레교회 담임하셨던 김진홍 목사님 계십니다. 참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셨죠. 김진홍 목사님이 고등학교 또 대학교 다니실 때 대구에서 사셨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대구에 있는 종로교회라는 곳을 다니셨는데 목사님 가정이 그때도 변변치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사남매를 키우셨어요. 아들 셋에 딸 한 명을 키우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 어머니에게 교회 사찰로 들어오시라, 교회 사찰로 들어오셔서 교회를 좀 돌봐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 앞에 놓고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다,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김진홍 목사님이 당시 이제 청년 올라가셨는데 펄쩍 뛰신 거예요. 안 된다고, 사찰로 들어가는 건 나 절대 반대라고. 왜 그렇게 반대하냐? 그랬더니 사찰로 들어가면 어머니 자식들, 저를 비롯 자식들 다 상처받고 다 무시당한다고.
그렇게 될 것이 뻔하니까 사찰로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싫다고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곰곰이 듣고 계시다가 이제 어머니가 그에 대한 반론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나는 너랑 다 생각이 다른데, 사찰로 들어가면 우리 지금 집세 내고 있는 거 안 나가도 되고, 사찰로 그렇게 들어가면 날마다 교회에 거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 아껴진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헌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난 너무나 좋은데,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의 뜻이 완고한 걸 아시니까 그럼 어머니 뜻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또 이야기하세요. 그럼 너희들은 어떡할래? 방법이 없죠. 어머니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어머니 따라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교회 전반적인 걸 돌보고, 이제 당시 청년이던 김진홍 목사님에게 맡겨진 주 업무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겨울이 되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불을 때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마세크탄이라는 그 석탄 가루로 불을 붙이는데, 이게 불을 붙이는 요령이 만만치가 않으시더랍니다. 처음 불 붙이려고 하는데 잘 붙지도 않고, 붙어도 영 그 힘이 제대로 잘 이렇게 붙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막 매캐한 냄새만 나고 많이 어려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요령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답니다. 겨울이 돼서 이제 막 추운 날 불이 잘 붙으면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교인들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교인들도 늘 웃고 있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불 주위에 모여서 교인들이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이고 불 좋다, 여기서 놀면서 이바구나 떨다가 그러고서 더 이따가 가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더 교제하고 더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머물렀다가 그렇게 가자. 그러면 감자도 구워 먹고 불이 꺼질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 나누다가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 하나 잘못 피우면요, 그 당시 있는 그 예배당 한가운데 막 까만 연기가 꾸역꾸역 차오르고 막 냄새가 엄청 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예배 시간 내내 누굴 보냐면 그 불 피운 김진홍 청년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이 전해지건 말건 그 까맣게 찬 연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 얼굴에 짜증이 난 얼굴과 막 여러 감정을 가지고 그 김진홍 청년 봤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청년인데 좌불안석이죠. 예배 중간에 가서 불을 어떻게 다시 갈아엎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배를 막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해 지나가니까요, 불 피우는데 요령이 생기더래요. 불 피우는데 요령이 생겨서 정말 이제는 나중에 가서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나무도 준비하고 석유도 준비하고 주의를 기다리면서 이번 주에 어떻게 불을 잘 피워서 교인들을 또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불 피우는데 전문가가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당시 청년이었던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 종로교회 안에서 난로의 불을 피우지만 내가 나중에는 꼭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을 피우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성령의 불을 피우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스로 호도 지으세요. 김진홍 목사님 스스로 그때 당시 호를 지어서 화부, 불을 피우는 일꾼이라는 호를 스스로에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김진홍 목사님을 한국교회 안에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불을 잘 피우기 위해서 했던 것은요, 열심히 부지런히 그 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불 피우는 일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까, 저렇게까지 준비를 할까 싶을 정도로 본인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다가오면 나무를 준비하고 석유를 미리 준비해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따뜻한 불을 잘 피워서 돌보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명감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사명감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요, 마음의 불을 잘 돌보지 않으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되어져요. 성도들이 그 불 잘못 피워진 김진홍 청년을 봤던 것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쎄해지고 딱딱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지만 잘 돌보지 못하면 그 불 잘못 피웠던 것처럼 시커먼 연기만 꾸역꾸역 차게 되어지고 이상한 냄새만 우리 마음속에서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은
당장에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잘 유지할 것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성령이 실제 우리 마음에 들어 사실 일들은 이런 일들이거든요. 부드럽게 하여 주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잘 돌보지 못하면 그냥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정말 사람이 강팍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마음의 풀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런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을까? 그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없는 부처럼 취급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본성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늘 들끓어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다 빼앗아 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요, 악한 것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악한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고 선하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할 것 미워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함에도 불구하고요, 죄를 미워하고 우리의 마음들 병들게 하는 근심도 염려도 이제는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님을 완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 안에 다시 기쁨이 되살아날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불, 성령의 임재가 늘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마치 나무와 석유를 준비하던 그 목사님의 심정으로 정말 기쁨의 삶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든 기도 제목이요, 환난 중에도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입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12절에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불을 돌보는 일과 같다고 하였는데 실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불이 다 꺼져버린 것 같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소멸되어져 버린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소망이 없으니 기쁨도 찾아볼 길이 우리 삶에는 도저히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소망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하고요. 곧 이어서 42장 3절에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힘을 주셨고, 상한 갈대가 되어서 완전히 꺾여버릴 것 같은 사람의 편에 서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사실 로마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요, 당시 예수 믿는 이들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그리고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환난 중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 나의 상함도 나의 꺾어짐도 다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소망이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당장 핍박당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사람을, 그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마음은 좀 상하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 편에 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에서 이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환난이 찾아올 때 그래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어떨 때 보면 환난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죠. 재정이 완전히 다 묶여져 버릴 때도 있고,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지 않게 오해가 쌓여서 관계가 완전히 다 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큰 병이 나나 가족들에게 찾아오면 그때만큼 힘든 때가 없죠. 너무너무나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일까? 하나님 정말 나하고 함께 계시는 게 맞나? 의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인물이 한 명 나와요.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묵상했었는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이방신들과의 그 싸움에서 정말 큰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마음이 꺾여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마음이 꺾여져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잘 이겨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협박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낭망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완전히 상한 때가 되어져서요, 당장 바람이라도 조금만 후 불어버리면 쓰러질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져서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이 천사의 행동이 너무 재밌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 엘리야야, 너 일어나야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뭐 하는 거니? 뭐 이런 막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저 밥 차려줘요. 밥 차려주고 먹으라 하고, 또 다시 엘리야가 잔다 하니까 자기 놔두고, 다시 또 자고 일어나니까 엘리야에게 다시 한 번 더 먹을 것을 차려줍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예요. 잘 먹어야 갈 길을 가지. 잘 먹어야 갈 길을 가지. 이게 전부입니다.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완전히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체력적으로 탈진해버린 것을 알고서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쉼이겠다. 더불어 잘 이 몸을, 육신을 회복하는 것이겠다. 하나님도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섬세한 어루만짐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엘리야야 힘을 내. 그 이후에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낙심이 되어지면 당장 우리 주변에 내 편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여전히 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처지를 돌보고 계세요.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반대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세요. 그때 그저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계속 쭉쭉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을 두어야만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랑 가까이에 지내는 한 분이 정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오셨어요. 정말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싶을 상황이에요. 그분의 상황이 너무나 큰 빚이 있어서 도저히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봤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 또 주변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떻게든 이거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엄청 굴렸는데 안 되더랍니다. 될 리가 없죠. 그런 정도가 됐다면 이런 어려움도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제로점으로 만드는 것.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다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자존심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본인의 신분이 혹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낙인을 찍히는 어떤 신분이 될지라도 그냥 대신 그것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나라에서 그것을 갚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동안 본인의 방법대로 행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제가 되어서 지금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해서 잘 이렇게 감당하고 잘 갚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 않느냐, 그거 감당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랬더니요,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왜 진작에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자꾸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만 들어갔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큰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으니 그저 마음이 평안하고 그저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또한 그냥 감사가 되고 너무나 그냥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기쁨은요, 상황이 주어지는 것 아니라 우리가 기쁨의 소망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상하게 매이면 한도 끝도 없이 마음이 추락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상하셨고 채찍에도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에 아까 읽었던 그 예언처럼 하나님의 진짜 기쁨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으로 인하여서요, 기쁨도 회복하고 하나님을 또 우리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쁨의 삶을 잘 유지하려면요, 마치 불을 돌보듯이 열심히 있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 놓아버리면 어느 순간 그냥 까만 연기가 차는 건 순식간에 일입니다. 그리고 굳어져 버리고 기쁨도 사라져요.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불을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가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우리 마음의 기쁨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 대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이 진짜로 믿어지고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되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